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결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11년째 과테말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평신도 선교사이십니다. 가실 때만 해도 건강했는데 거기 계신 동안에 시력이 나빠져서 지금은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다닐 지경이 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컴퓨터 전문가로서 큰 회사들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회사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나갔더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사업을 20대 초반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부부가 열악한 환경의 중남미로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가 미국에 안락한 삶을 버리고 살기 어려운 곳으로 선교를 나가셨는지, 시력이 나빠져서 앞을 잘 못 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직 다 못 마쳤다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지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헨리 게라트 아펜셀러는 185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하여 한국에서 4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금 한국에서는 매일 밤 영적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한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사회상이었습니다. 고무신 한 짝도 없이 전부 집신 신고 다닐 때입니다. 그는 배제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을 설립했고 정동 제1교회의 전신인 베델교회를 세웠으며 신약성경 전체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배를 타고 가던 중 군산 어청도라는 섬 앞바다에서 그가 탄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바람에 침몰하게 됩니다. 대학교 시절에 수영 선수였으므로 그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배의 3등 선실 저 아래 칸에 있는 자기의 한국인 조수와 이화학당의 여학생 하나를 구하려 내려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지금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45세에 세상을 떠나자 14살이었던 아펜셀라 2세 이 소녀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몸이 병들어서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내 시신을 한국에 갔다가 묻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닷속에 묻혔고 그의 아들은 땅에 묻혔습니다. 미국에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왜 그들이 한국에 나왔는지,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음을 무릅쓰고 배 밑창까지 내려갔는지 본인들만 아십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희생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사람들이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고 믿기를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는 정치가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군림하여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여자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그 아들이 나게 하셨다라는 동사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중간태입니다. 다른 문법에는 없는 중간태라고 하는 이 voice가 헬라어에만 있습니다. 중간태는 다른 사람이 주도한 행위의 결과에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내가 기쁨으로 주도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간태입니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행위의 결과에 그의 아들이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두 귀 없는 채 못 듣는 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들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다 벗어두고 한 아기가 되어서 적어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핏덩어리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남편 없이 아내에게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나서 핏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벗으셨어요. 그의 지휘와 그의 능력과 그의 명예와 그의 영광을 다 벗어두셨어요. 아주 힘이 없는 부모가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된 그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일에 예수님이 동참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두시고 한 아기가 되어서 중간태로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자신을 들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라나서 의식이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때까지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마리아의 행위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동참했고 마리아도 주도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를 방문하여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동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온 세상에 울려 퍼졌던 두 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는 비천한 자의 노래입니다. 비천이라는 말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 굴욕과 굴종의 삶을 사는 사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처녀들보다 특별히 더 비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비천 가운데 속했습니다. 비천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처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광야에 사는 사람들, 폭풍우 아래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내일을 못 봅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비천한 사람들이 억눌려 삽니다. 한에 맺혀 삽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폭풍으로 몰아치는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쪼이는데 그늘 한 점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추한 삶을 삽니다.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비천하게 되었을까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인간의 비천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 보십시오. 온 가정에 비천의 구름이 누르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인간의 비천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비천에 처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그들 모두가 존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중세에 무레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늙어서 병든 채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의사들은 무레투스라고 하는 이 늙은 환자가 알아듣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라틴어로 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하잘것없는 몸뚱이를 의학적 연구나 하는데 우리 사용하십시다.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늙은이의 하잘것없는 몸뚱이를 노숙자 같은 이 늙은이의 하잘것없는 몸뚱이를 의학적 연구나 하는데 해부용으로 사용합시다 하는 말을 라틴어로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레투스가 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보다 훨씬 고급 라틴어로 유창한 라틴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은 사람을 하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Call no one worthless for whom Christ died.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었는데 세상에 누가 하잘것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훗날에 제사장이 잡아주고 훗날에 그들을 도와서 레위인들이 하역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짐승을 대신 잡아주고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넉넉한 사람은 송아지 하나를 끌고 와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하나를 데리고 가지고 와서,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자기가 비둘기를 죽이고 비둘기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비둘기를 태웠습니다. 번제입니다. 양을 잡아 가지고 온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양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보시고 이 양의 피를 내 피로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양의 목에 칼을 찔러서 양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살을 여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넉넉한 사람은 소를 끌고 와서 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자기가 그 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여며서 제단 위에 놓고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으로써 죄가 사해졌다는 이 신학적인 진리가 구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비천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복된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비천한 자의 노래였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에 천사들이 부른 노래는 영광과 평화의 노래였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손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해라. 그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부모 앞에 자식들이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소리 지르고 떠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는 구원한 자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이다.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들을, 사람들을, 인류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수치스럽게도 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에게 올 몫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탕진하고 돼지나 치는 형편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전락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는 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돌아온 자식 때문에 영화롭게 된 아들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탄의 참소와 비난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은 그 자신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요, 가장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칼과 창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 로마가 지배하기만 하면 그 지역엔 평화가 일어난다. 강도들이 사라지고 도둑이 살아나고 평화롭게 된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주후 1세기에 살았던 사상가 에픽테투스는 말하기를 황제가 육지와 바다에 전쟁을 통하여서 평화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욕과 슬픔과 질투로부터 오는 고통에 평화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슬픔과 공허함과 절망과 이런 것에는 황제라도 평화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줍니다. 술 좀 마시면 평화로울까? 도박장에 한번 갔다 오면 평안해질까? 음란한 인생을 한번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평안해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은 그만큼 돈이 좀 있으면은 권세가 있다면 평안해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죄책감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때에 평화를 누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내 인생에 절대로 저주가 다가올 수 없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꼭 마가 끼어서 귀신이 회꾸지한다. 나쁜 일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저주가 거쳐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이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지 못한다는 확신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무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젊어서 살 때, 바쁠 때, 자식 기르고 살 때는 모르지요. 자식들이 다 떠나가고 빈 둥지같이 되었을 때, empty nest이 되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고나도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누울 때도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평안해요. 1791년 11월 4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훗날 되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이 세인트 클레어에서 전쟁을 하다가, 독립전쟁을 하다가 대패했습니다. 자기 부대가. 그런데 얼굴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 참모가 가서 장군님, 이번에 우리의 결정적인 패배 때문에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저도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습니다. 이기나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말대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이 독립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에 쓴 뿌리를 뽑아주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늘 원수가 남아있을 때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삽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마음에 생각해 봐도 미운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람은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의 나신 날을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진정으로 성탄절이 기쁜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변화시켜 존귀하고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롭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를 받으시고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6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초청받아 오신 6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준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원래는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차분하게 성탄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이미 만물의 최초 때에 존재했습니다.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말씀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게 된 세계 일부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영혼의 일부이며 시간과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개를 성막에 들어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정거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르고 예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떠한 분인지를 미래에도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고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미래에도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누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14절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느냐고 누가 물으면은 이 14절 말씀을 쓰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할 정도로 이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그 중에 하나가 이 14절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쓰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서여졌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만일 너희가 이 창조의 말씀이 무엇이며 질서를 지배하는 이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면은 꼭 그렇게 사셨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 삶을 실천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쓰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쓰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그냥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가? 그 사실을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귀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귀한 성탄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닮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4번째 시간입니다. 피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혈액형과 성격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의 역할을 잘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혈액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본다면 더 많은 전문 서적들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적들의 공통점은 혈액의 역할과 이와 관련된 질병들을 알려줍니다만 안타깝게도 확실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95% 이상이 혈액과 관련이 있고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진다면 거의 모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을 만들어주는 장기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이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혈액을 가지고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움직이고 있는 심장과 폐, 그리고 대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잘 아시는 질병인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협심증,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 관련된 질병들도 혈액에 영양분이 결핍되어서 제대로 순환되지 못할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암에 걸리는 것은 혈액에 산소를 만들어주는 적혈구,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과 싸워주는 백혈구, 상처를 감싸주는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에서 백혈구가 암세포와 싸워서 지게 되면 음성으로 있었던 암세포가 양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것이 질병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으로는 바다의 고래들이 해산을 하고 나면 엄청난 양을 먹는 미역과 해조류가 있고 땅콩, 콩, 수수, 율무, 연근, 호박, 고구마, 당근, 더덕구이, 도라지, 해파리, 파, 마늘, 부추, 생강, 고추, 양파, 당근, 시금치, 양배추, 현미가 음식으로 좋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로는 발등을 주먹으로 쓸어주면 가슴의 답답증이나 화병에 좋고 산모가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은 물을 마시면 아내를 과부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영국 속담처럼 알칼리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방법보다도 더 좋은 것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소개해드립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흉배는 가슴 부위를 막는 갑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부위를 막는 갑옷과 머리는 보호하는 투구를 쓰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어수단들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직결되는 방어수단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남은 한 해도 승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